근데 이 히브리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사의 효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관해서 정말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이게 비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 19절로 22절까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죠.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 가치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에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을 넘어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도 완전한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런데 오직 예수도 알겠고 예수님이 길이시요 생명이요 진리신 것도 알겠는데 이것이 그저 구호로만 남아있으면, 예수께서 길 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자꾸만 겉돌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구호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중심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아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제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서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즉 부실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그 바로 은혜의 장치가 제사란 말이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장치를 만드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보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또 설령 그 고민을 해소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께로 나오게 하셨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육신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나?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정말 내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만들어봐야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길로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갔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에 여러분이 만족하실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죠.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내가 아무리 만들어 나는 이렇게 잘났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늙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만족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와 영광으로 인하여 나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추구하고 있으면 참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도 알겠고 예수가 길인 것도 알겠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나오게 하셨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이 영원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셨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정말 죄인의 모양입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정죄를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한 정죄를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의가 남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큰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그냥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좋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살았고 그가 조선의 임금이었고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그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의 타당성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도 없이 세종대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선의 임금이었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증거한 기록들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과 50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야고보 장로와 사도들과 또 제일 뒤에는 바울까지도 부활 예수를 만났다.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활 예수는 어떤 사람들 말대로 그것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마치 유래인과 같은 존재?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서 우리는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의 육체와 동일하지는 또 않죠. 그렇게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시고 여기서 저기로 갑자기 이동하신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그것을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정언과 기록들의 정당성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나는 만났고 그분과 함께 식사했고 그분과 함께 걸어다녔고 그분과 함께 이제 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 수는 없거든요. 그 거짓말이 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인간들처럼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인간이 지금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돈과 출세와 권력이라든지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에 충성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정말 거짓말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히려 정말 그들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이었고, 또 실제로 이제 정말 그 순교라고 하는 이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속에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하는 제자들도 행복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충격이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내용이 달라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증거할 때 그 증거들이 똑같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을 봤을 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은 다 달라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예외적이고 압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그 모든 증거들이 조금씩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사복음서는 틀린 그대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기억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억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기억이 있어요. 요한 사도에게는 그 베드로가 씩씩거리면서 뛰어갔던 그 장면이 꽉하게 남아있는 거고,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직접 만났던 그 어떤 그 감동이 남아있는 거고, 서로가 다 다른 거죠. 그만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으셨다. 그 슬픔과 그 절망감과 이제 우리도 다 끝났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일 수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얼마나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정말 그냥 각자가 다 자기 기억대로 그냥 증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있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먹었다. 그 부활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자들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내버리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 성전 휘장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 버린 거죠.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한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지. 그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지 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는 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땅이 있으라 하셨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용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니 정말 그 신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지금 우주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와 그에게 딸려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니까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주선이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달리가 봐야 저기까지 가는데, 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우주보다 훨씬 더 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그냥 관계를 통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는 용서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호세아가 그 어떤 고멜의 배신을 용서한다고 합시다. 또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잊고 용서할게, 잊어버릴게. 우리 이제 다시 부부 관계를 신실하게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그건 구약의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이렇게 서로 다시 과거는 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일어나는 그 죄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이제 부부 관계를 회복하자고 해도 고멜의 죄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구약 제사, 즉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우리 이 고멜의 죄가 없어져 버린다. 제거해 버린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바울 사도의 그 찬송 그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그래서 죄가 죽어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망의 냄새까지도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말할 때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처럼 나 이제 조금 깨우네 이렇게 하고 나와버리면 구약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제거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고멜은 호세아한테 나를 용서해줘. 그 말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1절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대형 교회의 꽤 그래도 인정받는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정말 내가 정말, 한탄스럽고, 수치스럽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그 율법의 제사의 죄사함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동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를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로 끝나버리죠.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해라고 하고 용서했다고 하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서 정말 율법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덮어주는 그것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거든요. 그 아들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한 이 엄청난 사실을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평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멀쩡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견인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오직 예수구나. 그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랬는데 그게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신, 지성소 안에서 드리신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요. 당신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우리 중심의 논리를 보면 도무지 안 풀려요, 이거. 오직 예수의 어떤 그 희생 제사가 우리의 길이 돼. 어쩌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서 말을 다 못해요, 사실은. 그죠? 용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용서했네, 용서를 못하네, 이런 언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언어라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사람들의 그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죠. 왜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수치스러우니까요. 그것보다 차라리 도망갈 수 있을 때 계속 도망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지금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정말 마른 들의 풀잎 같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럼 이렇게 내 중심으로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24절 25절 24절의 한탄이 끊이질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정말 나는 비참하고 한심하고 이것밖에 안 돼. 정말 한심하고 비참한 인간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내가 나오려고 하면 나오려고 할수록 그 늪에 계속 그냥 갇혀버리잖아요. 바로 25절에 바울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좀 더 이렇게 복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고 그 속에서 뱅글뱅글 돌아버려요. 그런즉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그리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 나오죠. 그때가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 안에 악한 생각, 욕심, 원망, 향한 원망, 정욕 이런 어떤 죄와 사망이 나를 다 그냥 괴롭히니까 이걸 다 그냥 확 몰아내버렸으면 좋겠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없애버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 너희에게 이미 와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이지도 않냐.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의 인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도무지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찬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 또한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산 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틴 루터는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음이 죽어버리지? 그러잖아요. 그걸 신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거기에 죽음이 죽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찬송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속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여전히 예수를 죽인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요. 우리의 그 악한 양심과 이
어떤 악한 양심과 생각과 정말 죄악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는데 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이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멜은 호세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아니, 내가 바람 피워놓고 앞에 탁 나가지고 너 그만했으면 이제는 나를 용서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계속 도망을 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뉘우친다고 하는데 뉘우친다는 게 겨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그래도 사람들로 이 성도들로부터 사역자로부터 인정받는 권사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걸 반성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그냥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걸 또 다 겪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면 저를 보면서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냥 당연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걸로 끝내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로 들어와야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방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 정말 고멜은 호세아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자격도 없고 구한다고 해서 호세아가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용서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 것은 고멜을 봐준다? 잊어버리겠다. 우리 그냥 이제 부부관계를 새로 시작하자. 근데 고멜의 죄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 것은 기껏해야 잊어버리고 네가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냥 이전관계를 회복하자. 집에 들어와라. 애 키워라. 같이 살자.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것과도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소라고 할 때 그 용서의 깊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는 작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용서는 내 영혼의 용서라서 정말 내 안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 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도대체 얼마나 용서하셨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용서의 끝을 알 수가 없죠.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너희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그런 식의 어떤 말은 없어요. 예, 일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앞에는 다윗이 죽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 지르다가 중간쯤 가서 갑자기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도무지 이게 같은 사람이 쓴 시 맞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처럼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누리는 그 찬송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질 때가 많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어떤 새 사람을 주셨다고, 천국을 주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정말 우리 평생 몇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좀 이전에는 참 도덕적이었는데 지금은 덜 도덕적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전에는 내가 깡패로 살다가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하다 보니까 옛날로 되돌아왔습니다. 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교회 못 갑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요. 나도 수치스럽죠. 이제는 못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어떤 얍삽한 기독교가 판을 쳐버리고 나면 정말 그렇게 내가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타락하고 있는데 돌아올 길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깡패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간증을 다 하고 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내가. 지금 내 꼴이 뭐냐고요. 이렇게 되면 회개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죠? 예. 그런데 이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배교를 하는 건데, 이게 그 다음 말씀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말고 다른 속죄의 제사는 없다. 지금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 없더라. 한때 잠시 은혜 받고 막 기뻤는데 지금 내 꼴을 봐라. 이제는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속죄의 제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희생 제사 말고는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지루하다. 이걸로 이제 이건 싫다. 이건 안 된다. 난. 그러니까 다른 길을 달라. 다른 제사가 없고 다른 진리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다른 걸 찾아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내 눈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유혹하죠. 계속해서 다른 걸 찾는 것,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는 아론의 금송아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진리와 다른 축복의 수단,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참 답답하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기독교의 공식,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보다 또 어려운 말이 없네. 그렇죠. 이것 없이는 기독교일 수가 없고, 이것을 그저 근성으로 건너뛰고 나서 다른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축복을 찾고 다른 데에서 뭔가 생명과 지혜의 어떤 셈을 찾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유대인들의 배교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으로 가서 우리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할래.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옛 언약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그것은 다른 진리를 찾고 다른 축복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아들의 고난을 경멸해버리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려고 흘리신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즉 저급한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흔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아들의 피나 짐승의 피나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소용없다고, 또 그냥 하찮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모세의 율법으로도 정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 새 언약에 그 아들의 피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어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겠느냐. 이것이 우리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한 번도 이런 경고가 필요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런 경고. 정말 준엄한 경고거든요. 조심해라. 우리가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역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둘러싸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것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안하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의 길을 주었다라고 주잖아요.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평안해지지? 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라라고 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늘 그렇게 배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서 새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한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는 길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가 비로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내 한숨과 내 낙심과 내 원망을 뚫고 나와버리는 그런즉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0장 후반부의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믿으면서 떠날 수 있다. 그죠? 정말 광야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정 때문에 그 속에 충실하다 보면 믿음을 떠나버리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슬람 큰 사자가 나옵니다. 이슬람이 탁 나타나서 말을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슬람이 한 말로 충분하니까 다 알아들었고 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정말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렇습니다. 온갖 말들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납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정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떠날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로 삼아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안식을 보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내버리면 그것은 너무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그게 가치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60만이 그대로 다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 60만이죠. 기가 막히게 숫자까지 딱 맞춰놨어요. 어떤 지파가 많아지고 어떤 지파가 줄어들고 해요. 60만이 나왔기 때문에 60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니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자꾸만 구원하고 연결시키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방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60만 중에 3명은 천국 갔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은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한 줄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있는 것이지 이 구절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 교회 나와서 잘 믿는 것 같으니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정말 이렇게 어떤 짐짓, 이렇죠? 짐짓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순탄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영광이 없다면 참 고단한 삶이죠.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교회 바깥에 짐짓 죄를 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암담하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뛰게 하는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대책을 세워버리니까 왜 안 되지? 그러면 이걸로 안 되는 거지.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신 그 길을 때로는 인내로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머리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에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거대한 실제를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이렇고 저렇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슬람이 딱 나타나면요.
다 정리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알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대면한다는 게 그래요. 정말 그 거대한 실제를 딱 대면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는데,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할 때,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을 그때에도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스스로 평안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인내해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하는 길을 주셨고 평안의 길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요.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마치 그것은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슬란이 나타나서 한번 그릉 하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참 무엇보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되고 안 되고로 판단을 해서 다른 길을 찾아버리면 그것은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이미 죄와 죽음 속에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큰 이야기로 이단, 배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고 나면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그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죄와 사망이 나기 시작하고 사망의 냄새를 피우니까 이걸 또 밀어내려고 내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 한탄밖에 안 나와요. 계속 그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다음 줄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을 보면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고 나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길을 봐야 되고 그 길은 종말의 그날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내가 조금만 기분 좋으면 마치 이렇게 이렇게. 내가 조금 우울해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부인해버려. 십자가도 부인하시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라고 하는 말의 깊이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하소서. 그 말이 뭐겠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능력이, 지혜가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 용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새 마음이, 새 영이, 새 사람이 나라고 하는 죄악된 육체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좀 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조지 뮬러 선교사님, 목사님의 정말 20세기 전 세계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빵이 부족할 것. 그 기도,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중에 나오는 기도가 너무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 고아원의 제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정당한 치유의 손으로 우리 저놈 좀 만져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정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자를 조종해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뭐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 좋아지겠죠? 계속해서 내가 생각만 하려고. 하나님과 이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대면이 없는 거예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큰 만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우리 십자가 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